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평화를 위함이라. 진정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고 헐벗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는 우리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달라는 귀한 크리스마스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가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영국의 옛날 고 크리스테스 마세 바로 미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다. 바로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가톨릭 서방교회에서는 336년 12월 25일 경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지냈고, 그 동방교회, 지금 러시아로 가 있는 동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또는 1월 6일로 예수님 탄생 기념을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태양신의 그 탄생일이라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즐겼는데, 그것을 로마가 국교화된 후에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꿔가지고 태양신의 모든 탄생일을 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섬길 때 그 풍습은 남아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때 주로 즐기고 그런 것은 그때의 풍습을 따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날을 예수님이 탄생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일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는 거의 고등학생들의 한 60%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예언하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님 오실, 이제 다시 오실 제 이름을 우리가 초림과 비교하면서 정신 한번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언하신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거의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대대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 보내 예언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제사제도 유월절 행사를 또한 가르치시고, 사람들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네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에브라시라고도 합니다. 라헬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브랏길 해놨습니다. 에브랏길, 바로 에브랏길 그 베들레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 여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약속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가사우 수도가 모든 자기 통치하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호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 숫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겠는데 그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탄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베들레헴, 나오미가 룻과 같이 돌아온 그 베들레헴 거기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 더 거두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호적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임신한 마리아가 먼 길을 여행하면 임신하는 것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임신한 사람이 낙이를 타고 갔지만은 마리아 아무래도 낙이나 말을 타고 갔겠죠. 말을 타고 갔지만은 임신한 여인이 먼 길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내 조카가 임신 중에 여행하다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 죽을 꼴이 있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동원하고 먼 길 여행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 9장 5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시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바로 다윗의 혈통이요 영으로는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곧 메시아라 하는 것이 모든 오고는 세대에 증명된 사실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오셨다는 거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사실이에요. 하나님 감히 여호와라 이름도 못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서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적다가 하나님 조남이 나오면은 여호와라 이름 못 썼어요. 그래서 자음만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요. 자음만 보고 지금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래 여호와다 야훼다 하고 지금 한참 하는 말들이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전파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탁 놓고는 목욕제기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붓을 새 붓으로 쓰고 하나님 이름을 쓰고 난 뒤에 그것도 다 쓰지 않고 자음만 쓰고 그러고는 그 붓을 버렸어요. 다시는 딴 세상 말 같은 못 쓰기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다붓으로 계속 선대라. 또 하나님 말씀 나오면 모욕하고 옷 갈아입고 새 붓으로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이 감히 어디 있어요. 글자도 하면 못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이때 아버지라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막 신음 죽이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이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네가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지 바로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더 핍박을 받았고 또 안식일 병 고치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읽고 내려가는 사실이지만 아버지 한마디에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끄집게 나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살았어요. 더군다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가 랭카스타 뮤지컬 그 가봤죠. 공연 거기 하나님 어린 양 그죠? 공연하죠. 그때 마리아가 유대인들 끌이 나가 막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내 정원한 여자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죠? 그 화면 볼 때 우리는 그냥 막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사실이라.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돌에 쳐 죽여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하셨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안 믿느냐 이 말이 한마디로. 너희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데 선지자를 보내고 말을 그래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못 믿겠느냐.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아예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흑암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가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나도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에게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를 이루시라.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거 이루겠다. 이와 같은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약속을 보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셨고 또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고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또한 그보다 더 후에 예언하신 것을 700년 전에 다 이루셨고 또한 그것을 수천 후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니까 호산나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왜? 스가랴 9장 9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가 하는 거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해서 여자를 후손을 보내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계속해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며 모세를 보내어 유월절 또한 제사제들을 보내가지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너희 죄 대신에 동물이 죽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네 죄를 사함받는다. 솔로몬을 보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자기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지만은 무엇 때문에 드린지도 모르고 1000번제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만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준비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깨달았고 이와 같이 수천 년 동안 제사 계속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어.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 그분이 이렇게 사신다는 것을 600~700년 전에 예언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는 역사, 바로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기 생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2012년 12월 12일 12시 12분 12초에 애 놀랐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압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살았지만은 참 인도에서도 그 시간에 뭐 애가 5명이 나왔다나
2012년 12월 12일 12시 12분 천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다. 귀한 날이다 해가지고 한국에는 점쟁이들이 1년 전부터 설치해가지고 그날에 애 놓게 하려고 10달 전부터 임신시킨다고 별짓 다 했다니. 우리는 그건 몰랐지. 그만큼 설쳤대요. 그만큼. 그날에 애 놓으려고.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날 애를 갖다가 그날 놓겠다고 병원에 줄 서가지고 난리 났었대요. 한국에. 신문 안 봤어요? 그 시간에 애 놓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1000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 아니라 10만 년, 100만 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 오는 날, 오늘이 그야말로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날이라고. 하루밖에 없는 날이라고.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참 1000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만 따지고 이 예수님이 오신 거룩한 날, 이 날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사주팔자 단자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 크리스마스 줄이 엄청나게 잘해놓고 있어요. 교회보다 더 잘해놨어. 교회보다 해놓고 손님 끌고 앉았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관계 있어? 우리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친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 예수를 갖다가 하나 귀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와요. 이런다. 아이고 내 참. 이 무신권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쫓아내겠다 했는지 압니까?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돌렸고 제사 지내고 돌아서는 마당 쪽에는 아세라 바알신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춤추고 난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때 죄 용서해 돌렸고 나에게 제사 지내고 또 돌아서 이방신을 제사 지내고 내가 더 이상 네 제사를 받기 싫다. 차라리 나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나에게만 제사 지내든지 나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바벨론 쪽으로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 잡신하고 같이 섞어가 섬기나. 지금은 절간에도 크리스마스 추운해 놨어요. 절간에도. 당신들은 무슨 관계 있어?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대요. 과학아니에요, 과학안. 그럼 무슨 말 하는 거 알아요? 자기들은 뭐 최고신이 뭐 옥황상제라나? 그런데 옥황상제 밑에 신들이 이름이 쭉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 있대. 이런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들이 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지인 섬기는 신 밑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이런 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 젊은 청춘남녀들은 그저 즐기고 먹고 취하고 노는 날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림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바로 구세주 탄생이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겨우 좀 만나는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 탄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 예수 탄생입니까? 크리스마스니 그렇게 말할 수 없겠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입니다. 석가 단일 뭐 마음의 단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수 단일을 해야지 왜 크리스마스를 해?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요 메시아가 오신 날이란 말입니다. 세상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 이날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미가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 선대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라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호적으로 옮겨가고 요셉이 가는 곳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낮았고 천한 자리에 사람으로도 그만큼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더 천한다, 더 어렵게 살았다, 내가 더 고통을 당했다 하는 사람이 일상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그 근방에 2살 아이 2살 이자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총기 사고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애타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 기념하시는 이 크리스마스 임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참 주님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로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린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서 철야하며 성전에서 지나는 안나 그분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 듣고 성전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품여하는 이 사건. 임박에서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하고 이제는 얼마나 악합니까? 어찌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다 허락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결혼을 남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두 사람이라고.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 남녀인데 그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고 더 거룩하게 이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고향 밤 거룩한 밤 그 새벽송 하겠다고 그 전날부터 6시부터 교회 가지고 막 사부로 연습하고 해가지고 12시만 딱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각 집마다 다니면서 고향 밤 거룩한 밤 대문 앞에 불렀어요. 자, 눈이 와가지고 막 무릎까지 빠질 때도 걸어가지고 10리 20리씩 성도씩 다 다니면서 제일 마지막에 집에 가면 이제 막 온돌에 막 불 떼놓고 주로 장로님 집이지. 그러고는 막 떡국에다가 막 잔치를 하지. 그거 먹고는 막 저신이 막 차원에 있다가 뜨거운 데가 막 얼굴 벌거졌는데 막 팍 해가지고 막 먹고는 뭐 언제 잡은지 몰라. 깨면 오후 2시. 아, 참. 그날 하루 새벽송 부르겠다고 열흘 전부터 자만적으로 설쳤어. 우리 그날 그게 왜 그래 좋은지. 그래서 나 새벽송 부르겠다고. 참 그날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리워. 그런데 요새는 새벽송 부르면 시끄럽다고 옆에서 자수하고 참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얼마 없었어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고. 그래도 새벽송 부르면요 옆에 집 가도 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은 집에서도 박수 쳤다고. 마치고 나면 박수 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과자 같은 거 한 무다리 아끼죠.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가가지고 또 딴 집 가서 그리고 또 성도는 지금 같이 붙어 있을 수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몇 곡을 준비해야 돼. 사부로. 똑같은 집 바로 옆에 갈 수는 없잖아. 바로 옆에 단 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연습했어. 그래가지고 뭐 제일 늦게까지. 그래가 새벽에 송 다녔잖아요. 참. 그날 밤은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게 지낸 거요. 찬양 마음이 지났으니까. 그래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굵어지고부터는 아예 크리스마스가 술 먹고 취하고 노는 날로 그런 인식이 돼버렸어. 그때 같이 새벽송 보던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야 한잔하자 하고 전화 오고 이래. 그 모양은 배웠더라고. 한 그것이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깨달고 무슨 소용있어. 그때 우리가 범죄한 것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죄송하고 민망하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새벽송 부르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한참 일할 나이에는 오히려 그날 쾌락의 날로 살고 살았으니까 이 얼마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민망한 일이었나. 이제 우리가 하려니까 새벽송 받을 데도 없어. 크리스마스 이제 또 성도들 집 앞에 가서 찬송하는 찬송 부를 통지도 없어. 이 모양 되어버렸어. 우리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즐겁고 기쁘게 모여서 성도들끼리 목이 터지라는 목이 심어도 어때? 벙어리 되면 어때?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 보내시면 참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없어 주위에서. 그
그래 하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밤새도록 낮새도록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루만에 한번 그래 보이 그런 사람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내 건의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너무나 겸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고 수천 년을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잊고 삽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실천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왜 무시하고 삽니까? 믿는다 하면서 왜 그날을 거룩하게 못 지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즐겁게 노는 날로 그저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잔치하고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는 날로 우리가 왜 보내야 됩니까? 이 거룩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는 메시아에 오신 날로 이것에 증거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주님의 오신 이 놀라운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찔림 우리의 흉을 인하며 그 삶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받아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아서 그들 행하여 각기 죄일과 그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정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가하여 저들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